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도 물리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상황이 오래 지속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코로나19가 소멸되고 다시 예전처럼 똑같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코로나19가 딱 끝나서 아무 일 없는 듯이 예전의 삶으로 똑같이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런 상황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상황이 좋아지고 교회에 다시 나와 물리적으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김 목사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3주간 세일회 동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교회당에서 새벽에 기도하고 오전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기도하고 잠을 안 잘 수는 없어서 새벽 2시 정도에 잠을 잡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내가 먼저, 목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얻기만 한다면 비록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얻기만 한다면 이 상황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충분하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문제될 것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19에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기만 하고 지낸다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했는데 아무런 유익도 없고 단순히 중요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고난당했다면 우리에게 좀 유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코로나19라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유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것이 종결되기만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비록 고난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에겐 더 큰 유익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이 나오고 있어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본래 에브라임은 어떤 지파입니까?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의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아멘.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은 모두가 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요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은 아주 큰 지파였기 때문에 항상 당당하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왕도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었죠.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만큼 강하고 영향력이 있었지만 겸손하지 못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에브라임의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높이더니 또 뒤에 보니까요.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자기 교만에 빠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높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상 숭배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알 신앙을 받아들이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도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해도요, 끊임없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면은 어느 순간 교회 생활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바알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요, 2절에 그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여기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데요, 항상 성경에 보면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꼭 앞에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꼭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배 자리에서는요, 제단을 쌓을 때는 항상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는 항상 앞에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삶입니까? 자기를 위하는 삶입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우리 겪으면서요, 이제 분명히 딱 나뉘어질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 있고요, 그런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둘로 확연하게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땐 구분이 안 됐어요. 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여전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 성도님들이 있고요, 어느 순간 예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알고 봤더니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종교적으로. 에브라임이 인간적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어요. 단순히 세상적으로 더 높아지고 싶었고요, 번영을 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송아지와 입맞추면서도, 여기 1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2절의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송아지와 입 맞추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입니다. 우리 여호와께 제사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송아지 하나님이 자기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를 위하여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입니다. 이런 환난 당할 때 그 신앙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좀 안타깝고 너무나 아프고 또 고난당한 성도들 보면은 너무나 안쓰럽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또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시는구나.
우리의 민낯을, 특별히 기독교의 우리 봉선 중앙교회를 포함해서 기독교의 민낯을 다 드러내시는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걸러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신을 살피면서 더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에브라임,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그 에브라임이 아침 구름 같고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고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별 볼 일 없고 헛된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침 구름, 그 뭐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다.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다.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이게 한 가지만 딱 써도 우리 다 알잖아요. 아, 야, 한순간에 이렇게 별 볼 일 없게 되는 거구나.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구나. 이것도 알 수 있는데 비슷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영향력 있는 그 강력한 지파라 할지라도, 그들이 지금 번영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재난을 겪으면서요, 야, 이것이 전쟁보다 더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힘이 있다고 하는 강대국들도요, 속수무책이잖아요. 힘없이 주저앉잖아요. 지금 유럽은요, 다 지금 금지했어요. 50명 이상은 모이지 말아라. 이제 영화관 문 닫고, 또 뭐 클럽 문 닫고, 다 문 닫고, 그냥 뭐 영국에서조차도 식당만 문을 열게 했다는 것 같아요. 식당만. 독일의 주빌리 김현배 목사님이 보내온 내용에 보니까요, 독일도 다 문을 닫게 한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강대국도요, 그렇게 번영한 나라도요, 전염병 하나가 번지기 시작하니까 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3달, 4달, 5달, 6개월, 1년 오래 가면요, 또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런 전염병들이 보통 5년마다 6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오지 않습니까? 신종플루, 또 메르스, 또 지금 코로나19. 근데 이것이 앞으로는 한 1년마다 올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만약에 1년마다 이런 코로나19라는 이 정도의 전염병이 1년마다 온다고 한다면은 세계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브라임이 교만에 빠져서 자기를 못 높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자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금방 사라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않는 신앙은요, 마치 아침 이슬이나 굴뚝의 연기 같은 겁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바로 그런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요, 심하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바람이 한번 샥 불어치면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번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실상이 드러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두렵지 않습니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할 때 그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예배가 그렇게 귀한지 몰랐어요. 공동체가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혹시 다 물어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훨씬 줄어들 것 같아요. 왜? 익숙해졌거든요. 어느 순간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날 때, 그것이 주님이 만약에 야 괜찮다 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면은, 말씀해 주실 정도의 신앙이라면은 너무나 감사한 거고요. 그런데 주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라면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4절에 다시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내세우는 것은 바로 1계명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1계명이잖아요. 지금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교만함과 이스라엘의 범죄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결국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 우리 그 표지, 성경의 제일 뒷표지 안쪽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이제 십계명이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출애굽기 20장을 정리해 놓은 건데요. 성경의 마지막 뒷표지의 표지 안쪽에 보면은 십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1, 2계명을 한번 볼까요? 1, 2계명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은 제2는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작은 것도 읽겠습니다.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지금 이것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그대로 여기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1계명, 2계명 하면서 10계명까지 주셨어요. 1계명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런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 앞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인데 지금 우리 펴 있는 십계명의 서론에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십계명에서는요 이걸 빼놓으면 안 돼요. 이걸 빼놓고 그냥 1계명, 2계명, 3계명, 10계명까지 우리가 암송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 중요한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곧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십계명을 지켜야 할 백성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이었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자유를 주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고통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그들로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하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신 다음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그때 종살이했던 자들이야. 나는 너희들에게 자유를 줬어.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조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4절에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만 곧 너에게 유일한 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오직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1계명을 버릴 때요 다른 계명도 다 문제가 됩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는데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하나님으로 섬긴다? 하나님 말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긴다? 그러면 그 이후에 모든 계명들이 다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1계명과 가장 그 짝이 맞춰지는 계명, 전체가 다 연결되어져 있지만 가장 가까운 계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마지막 계명을 한번 볼 수 있어요. 10계명에 보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곧 탐심 때문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에브라임이 자기가 높아지고 그리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라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요 탐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가 부르니까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살만하니까, 배가 부르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배를 만족시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의 소산물이 자기들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소출을 얻게 하셨는데 그 소출을 얻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그 소출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소출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만족하거든요. 넉넉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풍성케 해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숭배, 바알이다. 비를 내려주는 바알,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바알. 그래서 바알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코로나19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두가 다 코로나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코로나19는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큰 소리로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시기와 다툼, 폭력과 전쟁이 끊이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류의 첫 번째 범죄가 무엇입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류는 끊임없이 다투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다르지 않아요. 시기와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것은 그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아주 미숙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저녁에 이제 기도하고 밤에 이제 성경을 읽는데 야고보서를 쭉 읽어갔습니다. 요즘에 계속 이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데 야고보서를 쭉 읽어왔는데 거기서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요. 찾아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여기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은 바로 우리의 정욕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 때문에 다투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 안 되어져요. 또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데 누군가가 그것을 잠깐 방해해요. 그래서 분이 일어납니다. 내면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시기하여도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고 누군가가 걸려들면 싸우고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사회에서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은 이건데 왜 나를 방해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는 겁니다. 최근에 자녀를 학대하고 죽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갓나아이를, 몇 개월 된 아이를 죽이고, 아니 바로 나와서 그냥 아이를 던져버리는 엄마도 있고, 자기 부모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자기 욕구를 채우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아기가 지금 내 삶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기까지 죽이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싶은데 부모가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해치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정욕으로부터 나는데, 정욕으로부터.
자기의 원함, 자기 만족, 그것이 안 채워지니까 싸우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요, 그들은 탐욕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만에 빠지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꼬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유다가 바벨론이 유다를 그렇게 사자가 찢듯이, 들짐승이 찢듯이 하나님 백성들 찢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 수 있는 길은, 회복되는 길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의 재난 속에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회복되는 길은 그냥 적당히 가다가 끝쳐지고 또 예전처럼 또 살다가, 그러니까 또 하나님 또 재난 허락하시고 또 고난 받고 아무 이유가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정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만 알고 주님만 따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 믿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우리 봉선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신앙에서 낙오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정말 낙오될까 봐 두렵습니다. 한 사람도 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런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결국 낙오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